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또는 큰 일에도 우리 인생 여정의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복된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선물인 것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거룩한 사모함, 거룩한 바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와 같은 인생은 내 임의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행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어그러집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또한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어쩐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해결 방법이 뭐지?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총과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오니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아브람과 사레가 어려움을 맞이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여러분, 후손은 반드시 아브람과 사레의 후손 이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후손과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한 사레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2절의 말씀이죠. 16장 2절에 이 믿음 없는 사레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레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화평하던 가정에 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거칠고 무식한 이 여종 하갈의 모습은 심지어 그의 주인된 사레를 멸시하였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처신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종인 하갈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해서 아내인 사레의 편에 서게 되니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를 그 몸에 안고 어디론지 모르게 도망하였으니 참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있지요.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의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고 멸시하였다 그랬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출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 없는 아브람과 사레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었나요?
여기까지가 당면한 상황의 종착역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라에게 말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그렇게 도망치게까지 학대를 하였느냐? 어서 가서 데리고 오라, 찾아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례라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나는 그렇게까지 집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한편 그 속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돌아와도 문제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 그런 생각 가지 않겠습니까? 하갈이라면 어떠한 입장이 되겠습니까? 나도 몰라,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야? 내가 어디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진 모습.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 상황에 처한 사례도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갈의 처지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광야를 헤매는 하갈.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캄캄한 밤에 야수가 출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또한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이런 상황 안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서로 알았더라 할지라도 내 뜻이 더 앞서요. 내 뜻이, 내 바람이, 내 계획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그러므로 내가 계획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가운데 이처럼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어떠한 야망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야심, 야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야망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에 나를 잊지 마세요. 주의 오른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와 같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소원, 정치적인 야심, 이 권력을 갖고 싶은 야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혼돈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습은 그저 바위에 부서지는 물보라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혼돈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말고라고 그랬죠,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 귀를 다시금 그 말고의 얼굴 귀에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이었나요?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멀찌감치 쫓았다 그랬어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를 쫓겠나이다 하던 그가 주님이 잡혀갈 때 나도 함께 잡아가라, 이것이 정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죠. 두려움이 임하고 멀찌감치 서서 대제사장의
이 정원 뜰까지 쫓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곳이 재판정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주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사명의식, 그것을 그는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기대하고 그러니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처지에 이른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주께서 내게 바라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늘 찾기를 원하고 분별하여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을 향하여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꿈과 소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내 뜻대로 행하게 되니 실수하고 넘어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달음이 되니 성경의 기록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저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처럼 회한에 가득 찬 후회스러운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 너무나 어려워요. 하갈은 또한 도망쳐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얽히고 설킨 그 상황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어떠한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데 정작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기도하던 120 문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므로 거지가 된 이 비참한 운명에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게 되고 일어나게 되니 운명이 바뀝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저가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초대 교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어요. 그는 정치적인 권력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마음에 두어야 할 영적 교훈이 그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도 한날 생명을 연장하셨을까? 이와 같은 뜻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하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하갈이 스스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낭만과 절망이 그의 가슴을 먹장구름처럼 엄습하고 그야말로 슬픔과 아픔 속에 눈물 짓는 하갈.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왜 여주인은 사례를 멸시하느냐, 그러니 좀 혼 좀 나봐라, 내가 관연치 않겠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는 복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하갈의 성품이 변합니다. 그 기질이 바뀌어요. 그의 인품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엘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엘로이. 여러분이 엘은 곧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이니 여호와 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 아니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라파, 어떤 뜻입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니스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깃발인가? 승리하는 자가 드는 깃발, 날리는 깃발. 여호와 니시, 그 뜻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이름,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니,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나를 면면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는 분이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나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넙죽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살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면 마치 그 모습은 어린 아가가 걸음마를 시작을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한편으로 기특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염려스러운 눈초리를 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넘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가를 보는 그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치거나 나는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였을 때 여전히 젊고, 그러니 목사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참 이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로 제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진퇴양난, 어려움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큰 계획이나 목표에 관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 소소한 일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제 딸 해나가 아침 밥상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언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딸이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니, 제가 그야말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열불 받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냥 뚜껑이 열려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손찌검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 제 자신도 놀라고 또 딸아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친구 집에 가서, 그러니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제가 후회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없는 사이에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여겼는지 집에 와서 필요한 책을 또 그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몰래 다녀가곤 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보기 싫은 거죠. 아빠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진심 어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 해나야, 아빠가 잘못해서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렴.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내용의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하고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들어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문을 열고 책상 위에 놓으려고 보니까 문을 잠궈 놓고 다니더라고 또. 그래서 그 밑에 틈 사이로 제가 이 편지를 넣어두었는데, 여러분, 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춘기 시절에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열불 받을 때가 여러분은 없지요? 여러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춘기 때에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판단과 생각이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지요. 그러니 전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렇게 이 절제 없는 모습으로 돌출하는 상황, 그야말로 엎질러진 불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제 있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저의 족보가 있었는데, 족보는 전에도 한자로 쓴 거는 보았습니다만은 그 족보를 근거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고요. 족보에 조상 중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같이 저의 조상들이 무신들이더라고요. 장군들,
그래서 무신의 벼슬을 가졌는데, 여러분 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버럭 화를 내고 뭐 그런 모습인데, 그 피가 저한테도 왔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인데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보고서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 그와 같은 일은 없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게 나의 못난 성품, 성숙되진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이를 그르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레가 그랬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아가라. 내 여 주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수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위로와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홀몸이 아니에요. 몸이 무겁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이 말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되면 야수가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니 천사로 그에게 다가와 음성으로 주시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내 고통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눈물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학대받고 소박맞아 광야로 도망친 이 하갈에게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그의 울음소리와 그의 간절한 간청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재정적인 압박 또는 육신의 질고, 그런가 하면 나의 친가족 간에 또는 대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간청의 눈물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의 그 강청하는 기도 소리를,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느니라. 오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태어날 이스마엘, 그 이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알려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이후에도 자자 손손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족속은 전쟁하는 모습인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랍 족속 아시죠?
이 아랍 족속이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민족이 번성하게 되니 여러분 그 중동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럽까지도 그런가 하면은 이쪽 북아프리카와 그런가 하면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그러니 말레이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민족으로 풍성장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서구 세력과 여전히 그 골이 깊은 가운데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왕성해질 때에 이 예루살렘 성지까지도 저들이 차지하게 되니 그것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바로 이 서구 세력과 이 아랍 민족과는 그 골이 너무나 깊어서 지금도 메어지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집트 선교를 하고 이경수 선교사님과 임혜진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고 또한 지원하며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교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갈을 사랑하시는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자세예요? 아랍 민족 도매금으로 그 민족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있으니 우리가 굿뉴스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이 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한 또는 누룩과도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편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니 저가 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어떠한 모습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그 기질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과천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람의 이 성품과 기질 참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교육으로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갈이 돌아가지. 스스로 돌아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하고 또한 사례가 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광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화평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 하갈이 주님을 만나고 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이 사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복을 얻게 되니 그 샘의 이름을 지어요. 그 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적 문자적 의미는 나를 보내신 자의 샘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샘. 나를 보내신 자의 샘.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다시금 자신의 처소 아브람과 사라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주저앉고 가라앉고 힘들 때에 나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 줄은 알았어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오를 범합니다. 큰 실수를 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게 되니 저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 무명의 목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겠다. 그때 다시금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나요? 저가 하나님이 택하시니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는 교만하게 되니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가 성중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어떠한 유혹을 받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큰 대오를 범합니다. 잘못을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하시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죠. 주의 종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회개하여 침상을 다 적시는 눈물로 적심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위하여 달려갈 때에 빛이 마였다.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잠잠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빛으로 그에게 보이시니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사흘 동안 저가 먹는 것을 멈추고 얼마나 혼돈과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길은 다른 인생 여정으로 가게 되니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들이고 그 노예 선의 선장이 돼요. 태풍이 몰려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와 더불어 그 배를 삼키려고 할 때 비로소 주를 만나게 되니 저가 참회하고 회개하여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못 잊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아닙니까? 305장 찬송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결국 그는 이제 돌이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어디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그가 주자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금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나 오히려 얽히고 설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